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내게 맡겨주신 위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 그리고 학교 혹은 직장,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학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요. 당연히 힘들면 이 교제 생활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세 가지가 또 너무 버거우면 학업이나 가정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이 세 가지를 100대 100입니다. 다 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크게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이 신앙의 덕목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업 생활과 가정 생활만 하는 것으로 벅차하죠. 그것만으로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도 참여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교회에서 3가지 혹은 4가지의 이 봉사까지 맡은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때로는 어렵고 한계에 봉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고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이걸 다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대학생의 시기에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성경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의 유언과 같은 그 성경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에서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 애굽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강에서 물을 댔기 때문에 원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성실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나일강과 같은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비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지금 깨어 계세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이죠? 애굽 땅이 좋은 땅 같죠?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 이유가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여름 내내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파종기가 가까워지면 9월 중순부터 10월 달이 되면 갑자기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요, 땅이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때 사람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기가 가까워지면 3월부터 4월 사이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 늦은 비는 곡식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력으로 하면,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참으로 매달리는 사람,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훨씬 수월하고 훨씬 쉬운 땅이 가나안 땅이 됩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대학생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수월한 삶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결과를 즉각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시편 11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쓴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만났고 인생의 절망적인 흉년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사실 인생에게는 크게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찾지 말고 너 방식대로 해. 세상의 방법대로 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내 힘든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제3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나홈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학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교회생활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시간이 부족하신 분, 체력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그 인생을 아십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다 감당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